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정말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대로 주님 꼭 오십니다. 아멘.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인데 옆에 분에게 아까 가사에 있었던 내용처럼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2층도 인사해 주십시오. 벌써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주기도문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인데 이 6번째 간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이 시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요.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 왜 간구의 마지막이 이 영적인 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 의미와 의도,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 다행인 것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사역을 총 이제 교회를 6곳 섬겼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제가 자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한 심각성,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은 경우 민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6번째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기도인지, 왜 부르짖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6번째 간구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윌리엄 퍼킨스라고 16세기 영국을 이끌었던 신학자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인물이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주기도문을 저렇게 해설을 했어요. 저 주기도문 해설에 보면 시대를, 그 당시의 시대와 영적인 무감각함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윌리엄 퍼킨스가 이렇게 이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의 유혹과 실족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다. 죄를 고통스러워하지도, 죄를 아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성도들은 죄사함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인지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죄사함 때문에 기진맥진할 정도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죄짓고 용서받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시달려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자만하거나 무관심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영적인 간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도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죄와의 싸움, 이 영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단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단호하죠. 악에게 어떻게 해요? 지지 마라,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악을 대적해라. 단호해요. 얼마나 이 성경의 입장이 죄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냥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아까 싸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을 대적하라.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저 말뜻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말이 쉽지,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을 대적해라, 이 말이 쉽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언제 나타날 줄 알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춘규모라고요. 우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신출규모라고 똑똑하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 6번째 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를 이해하고 계시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항상 단골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부르짖고 정말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6번째 간구의 키워드인 시험, 이 시험이란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선행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이게 어떤 기도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모르셔도 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알아셔야 돼요. 시험. 이 시험을 통해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시험이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13절 앞부분만, 오늘 6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부분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6번째 간구입니다. 여기 보면 시험이 나오죠. 페이조라, 페이라조. 이 시험의 의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훈련이란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시험이라고 해놓고 때로는 훈련으로 해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문맥에 따라서 사단의 시험인 유혹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 시험의 의미는 테스트, 템프테이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인 이 시험의 의미를 한번 정확하게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이 페이라조, 시험이 정반대로 그 의미가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훈련의 의미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그래서 유혹의 의미로 똑같은 단어인데 정반대로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 6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예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시험이란 단어, 이 페이라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페이라조가 시험이란 뜻이 긍정적인 의미, 훈련이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바꿔서 돼요. 빌립을 훈련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빌립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믿음이 겸손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훈련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여기도 시험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뭘 당하시러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지요. 여기도 페이라조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기서 단어를 바꾸면 유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비결은 열심히 벼락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지만, 지혜가 있는 학생들은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출제자가 이걸 왜 냈는가, 그 의도가 중요해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지만 예수님이 낼 때의 의도와 사단이 시험할 때의 의도가 달라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훈련해서 잘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출제 의도로 시험 훈련하게 하셨다면, 여기 4장 1절은 마귀가 출제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간 거예요. 유혹하려고 광야로 끌고 간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란 단어는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훈련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요한복음 6장에는 훈련이라고 쓰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4장에는 유혹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로 그냥 나눠서 쓰면 그냥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왜 중의적, 이중적인 의미를 사용했을까? 번거롭게 문맥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다르게 쓰는 이 방법을 왜 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 이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의 주체가 나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시험의 주체가 누군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고 봅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게 다 전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그거 알고 봅니다. 성경엔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사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성경에서처럼 쉽게 분별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이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식별이 불가능해요. 그냥 똑같은 시험인데 뭐가 뭔지 모른다,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시험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자주 발생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자주 발생하는 시험은 뭐냐면 관계의 시험입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도 내가 관계에 미숙하다는 걸 아세요. 관계를 잘 못하고 맨날 넘어진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관계를 잘하고 관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 안에서 내가 관계에 미숙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내 옆에 살짝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옆에다 데려다 놔요. 내가 견디기 힘든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곁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쓴뿌리도 보게 하고요, 그 쓴뿌리를 다 잘라내게, 도려내게 만드세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관계를 조금 더 훈련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니까, 자꾸 그 관계의 문제에서 섭섭하고 넘어지니까, 별거 아닌 일로 삐지고 토라지니까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결국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탄도 몰래 끼어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그때에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나도 죄인이구나, 주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을 그때에 사단이 몰래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관계에서 이제 부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인데, 사탄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데 사탄의 시험도 같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나 보다, 맨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어디 있는 거야, 사랑이 없어, 이렇게 뭔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살짝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섭섭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관계에 넘어져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보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세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면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게 인간관계죠. 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그 영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파멸되는 거예요. 파멸. 사탄의 시험의 문제의 목적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훈련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을 때 몰래 끼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초신자는 더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더 쉽게 넘어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모르고 막 당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험의 이중적인 의미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이 어둠 권세와의 이 영적인 싸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매번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대적하라고, 영적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악과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지 않는 상대가 언제 훅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요.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한데요. 어떻게 이깁니까? 몰래 끼어들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3절에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이 시험은 훈련의 의미일까요? 유혹의 의미일까요? 어떤 걸까요? 13절이 훈련의 의미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유혹의 의미예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 13절의 시험은, 이때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은 정말로 은밀히 허심탄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기회를 엿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할 수만 있다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굶주린 사자를 제가 풀어놓으면 예배의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린 사자 아시죠? 얼마나 그 맹수의 눈빛이 무섭습니까? 여기 굶주린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야, 빨리 일어나! 지금 사자가 오고 있어! 잠자는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냥 도망가겠죠. 굶주린 사자가 여기 돌아다닌다면 그와 똑같아요. 성경의 이 어둠 권세를, 사단 마귀를 굶주린 사자 그랬어요. 이 굶주린 사자가 항상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삼킬 기회를 엿봅니다. 항상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어떤 성도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 어둠 권세가 식은죽 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 말씀이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된 그 성도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굶주린 사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삶은 어때요? 말씀이 없는 삶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죄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식은죽 먹기예요. 그냥 삼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삶은 또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는 삶,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의 메인 삶을 살 거예요. 기도 없는 삶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경계심, 그냥 무장해제입니다. 기도가 없는 삶은 위험해요. 죄가 심각한 것을 몰라요.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성도를 좋아해요. 식은죽 먹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 어떤가? 자,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아주 특별한 체질이 하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막 괴로워요.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돼요. 죄에 민감해서 작은 죄라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거 사실조차 모르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시험 해봤어요? 이 개구리를 좀 잔인하지만 이 물에 놓고 이 온도를 올리면 처음에 개구리는 따뜻하고 좋다, 날 좋아하는가 보다, 따뜻하고 좋아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점점 죽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경우가 똑같아요. 무감각해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얼마나 사단이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는지 정말 무감각하다면 여러분 이미 삼켜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영적인 간구라는 거예요. 대적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간구가 영적인 간구라는 것은 이게 지금 메시지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수고없어서 이걸 한번 간절히 한번 1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해져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심각성도 모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순종으로 승리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는 그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겟세마네에서 그 치열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잡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잠자는 무감각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을 깨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 방법을 여러분도 붙잡고 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 권세,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시험인지, 출제자가 누구인지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헛발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에 무감각하고 잠만 쿨쿨 잤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는 이 모습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감각한지, 예수님의 상황과 처지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풍요에 젖어 있고 편리함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권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을 배회합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잘 오셨지만 무장을 해제하게 만들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슬렁어슬렁 굶주린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핸드폰 소리 좀 있으면 울릴걸요? 싹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왜요? 여기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지금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단이 항상 우리 마음에 몰래 찾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버튼이 있어요. 죄의 버튼. 그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야지. 좀 이게 단어가 좀 그런데요, 아무리 찾다가 없어서 그냥 발작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반응하는 버튼이에요. 누구는 저게 미움일 수 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단이 늘 와서 시시때때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에 있는 미움 버튼을 꾹 눌러요. 너무 미워지는 거죠.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음란, 교만의 버튼을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다른 사람 깔보기 시작하죠. 욕심, 탐욕 버튼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또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섭섭함의 버튼도 있어요. 별건 아닌데 섭섭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버튼을 꾹 눌러요. 시도 때도 없이 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이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 신앙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파멸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하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세상 잘 돌아간다고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에 젖어서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함에 젖어서 기도의 자리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비고 있고요, 금요 심야의 자리가 비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와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교만한 자리, 탐욕의 자리, 죄 짓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홍등가라고 아십니까? 음란한 거리, 홍등가. 그 홍등가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음란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속이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길 바랍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순적인 기도를 하는 기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고속도로를 역주행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술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교만한 자리, 탐욕의 자리, 거기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의 행동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악은 원천봉쇄예요. 처음부터 딱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만이 답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한번 간절하게 이 영적인 기도를 감당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죄의 자리에서,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정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악에 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대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